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20강째까지 왔습니다. 이 말은 19강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쭉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구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쭉 해보죠. 죄와 사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되고, 아담 안에 일어났던 모든 죄의 열매들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져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요, 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끝을 내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구속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과 그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속이란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창세 전에 계획되어서 완전하게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될 구속이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구속하실 그분의 계획이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 중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언약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 대등한 두 당사자가 어떤 것을 놓고 약속하고 권리와 어떤 그런 책임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약속을 할 때도 있고, 개인과 개인이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위가 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두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위에 계시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분이 우리의 우위에 계셔서, 약속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언약은 한쪽이 깨트리면 둘 다 끝이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언약하신 이 커버넌트는 우리 쪽에서는 깨트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놓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분이 우위에 계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번역할 때에 테스터먼트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유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잘못되었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실행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언의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다라고 사용되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이 우위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수여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의 성취는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혹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줄 때도 보면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실행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어떤 사역 이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과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짝 살펴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을 세 종류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을 어떤 언약이라고 합니까?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가장 위대한 존재로, 가장 완벽한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였고 모든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조건들이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해요? 영벌을 받을 것이다. 죽음을 받을 것이다.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행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맺었던 언약이지만 실패로 끝이 났던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구원받을 특별한 백성들의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맺은 창세전에 있었던 구속 언약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보는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창세전 이미 구원받을 특별한 사람들의 머리, 대표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택받은 성부가 성자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성부가 특별히 구별하여서 구원하기로 한 어떤 인류가 있었고, 그들의 대표가 되는 성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을 성자에게 준 하나님 아버지가 맺은 언약, 창세전에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언약은 마치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때에 성취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어떤 인류들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은 그 실패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 특별히 구원받을 백성, 왜 구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인지도 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머리를 이미 아담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정해 놓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약속의 이행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이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구속의 언약,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면서 창세, 그때에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행위 언약. 그런데 이제 이 행위 언약이 파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 언약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들이 맺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 모든 인류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을 백성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구별되어서 그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구별된 사람들에게 맺으시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은혜 언약인 이유는 선택받은 자들, 그 선택받은 자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행위나 어떠함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들어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언약인 이유는 영원전 세워진, 영원전 맺어졌던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있었던 그 구속 언약의 실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언약을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셨을까?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이 바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약속된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바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 언약, 그것을 바탕으로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우리에게 온 은혜 언약은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행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아담의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선택받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언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다. 그래서 그분이 성취하신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위 언약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에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순종을 하면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행하는 것, 이게 먼저겠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의 순종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가 드려야 될 순종을 다 대신 해내시고, 선택받은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이 모든 행위들을 다 해내셨을 때에 이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완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 언약의 조건은 바로 그 행위를 믿는 우리들의 반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달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순종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십자가를 다 해내신 그 행위를 하셨고 이제 나는 이것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 조건이 되는 믿음 또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거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약속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구원받는 그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믿음을 반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써서 너희가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뭘 주신 거예요? 먼저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도록 주신 믿음을 반응하도록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것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한 아담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택된 사람들에게 맺으신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은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셔서 복도 받고 그건 맞는데 가장 큰 은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은 바로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현세적인 복, 영적인 복,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물질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어린, 성도로 말하면 아주 어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고, 신약은 좀 더 장성한 사람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치 유치원생에게 가르치듯이 복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세적인 복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부이기도 하고 예쁜 마누라를 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는 현세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복이 영적인 것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긍휼, 은혜,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편에 와 계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세적이고 영적인 복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 의롭게 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 아들로 받아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성화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녀로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 언약들이 두 시대의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죠. 두 시대의 다른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은혜 언약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두 시대의 다른 방식이지 다른 언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도 하나요, 구속의 언약도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도 하나입니다. 은혜 언약.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좀 구약 성경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구약에 가장 먼저 나타난 은혜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복음이라고도 하죠. 우리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아담은 이제 행위 언약을 맺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과 맺으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난 언약이 바로 저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원시 복음, 그 처음 맺어진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는 뱀과 어떻게 해요? 여자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자와 남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사단과 뱀과 하나가 되고 그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친밀했던 그들의 관계가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은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인류는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하여 이런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여자의 후손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구원의 길로 가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처음 복음에서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은혜 언약 속에 속하는 자들에게 그 뱀과 사단과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 은혜 언약, 첫 번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동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물었다 하는 것은 가장 큰 공격이고 치명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주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꿈치를 무는 그 공격 때문에
그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권세가 박살이 나는. 그래서 그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진 원시 복음이었고 첫 번째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두 끝날 것 같았던 인생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한 부류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부류는 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고,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두루뭉술하지만, 그리고 아주 크지만 이렇게 언약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오셔서 맺으셨던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당시에는 죄가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관영했습니다. 우리와 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득하면 땅도, 자연도 계속해서 저주를 받아서 더럽고 추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인간들도 더러워졌고 자연과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저들은 사는가? 사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아담에게 처음 언약하셨던 이 원시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 창세전에 하셨던 그 구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 8식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물로 전부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수가 나고 나서 노아와 그 식구들로 인하여서 쭉 사람들이 다시 생성되었지만, 쭉 나가지만 여전히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맺으신 언약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자연이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자연의 억제에 대한, 여러분, 왜 물이 범람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바람이 우리를 완전히 엎어뜨리지 않고 이 정도로는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맺으신 더 이상 자연이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그 전처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고, 또 그 노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악의 영향력이 사람들을 그 이전처럼, 노아 홍수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법도 없었고 서로를 살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끝까지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고 나서 그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악에도 한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연도 한계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을 이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역사를 이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약속한다기보다는 영적인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언약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때 그런 언약을 맺으셨지 않다면 이미 역사는 끝이 났을 거예요. 악한 자들의 버튼 하나로 핵폭탄이 터졌거나 아니면 자연의 재해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이미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더 이상 사람들을 그 이전처럼 괴롭히지도 못하며 악이 인간의 마음에서 역사하여서 완전히 질서를 깨트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언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언약이지만 일반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끝나야 될
창조물들, 피조물인 인간 중에 아담과 맺은 언약 속에서 어떤 부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서 이 자연이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할 백성들에 대한 어떤 구원인가를 보여주시는 언약을 바로 누가 맺으신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뚱맞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르고 뽑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많은 나라들 중에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고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나라,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면서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의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구원받을 백성들의 머리처럼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들을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후에 맺어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남았어요? 나라의 3대 조건 뭡니까? 영토, 국민, 그리고 뭐죠? 우리 전부 다 다른 교과서를 배웠나 보네요. 나라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바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끌어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와의 언약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수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분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또 다른 행위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찾아오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전했던 아담도 지켜내지 못한 행위 언약을 그들에게 다시 맺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 속에 주어진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야 되는가의 민법,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백성으로서의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그분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고 보니 내가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였어요.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 땅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고 기초 선생이 되어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몽학 선생으로서 주님을 찾게 되는 수단을,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가? 이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줄 자 누군가? 왕에 대한 호소, 왕에 대한 갈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이끌어갈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왕을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실 원했던 것은 우리를 진짜 이끌 참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왕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기 위한 이 율법 속에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도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가지 제사의 희생 제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7가지 절기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별히 사단과 뱀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던지시고 난 이후에 그런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기반과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심음과 뿌림과 더위와 추위와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은혜 언약, 노아와 은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왕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요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한 왕을 모시는 거룩한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그분이 선포하는 율법대로 살아갈 거룩한 백성,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중심이 되는 다윗,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살펴보잖아요. 20번째 왕,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윗 왕위에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제? 은혜 언약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 통해서 나중에 신약에 가서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진짜 왕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신약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커버넌트이기도 하고 테스터먼트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행될 그 구원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계시해 가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쭉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에 나타나는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돌아가셔서 잠드시기 전에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가끔씩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왜 노아에게, 왜 모세에게, 왜 다윗에게?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분의 구속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을 통해서 쭉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더 명확하게 보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드시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